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모양이라고,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모양이 아니라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도 가지고 있는 성품, 우리도 가지고 있는 성품,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그 성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8가지를 이야기하지요. 지성에 해당되어지는 지혜, 지식, 선성에 해당되어지는 선사랑, 거룩, 진실, 의성에 해당되어지는 의, 주권. 그런데 8가지 성품 중에서 특이한 성품이 2가지가 있다. 뭘까? 무엇이에요? 사랑과 선. 그것은 어떻게 특이한 성품인가 하면 대상이 있어야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 선의 대상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그 좋은 천국을 누구와 함께 기업으로 누리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인 겁니다. 그 대상으로 만든 것이 누구냐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고 받는 관계예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도 아니고 하기만 하는 관계도 아니고, 특별히 사랑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주고 받고 받고 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정상적인 사랑이지, 짝사랑 한쪽에서 일방적으로만 사랑해가지고는 그건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 그러면 강아지가 사랑의 대상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되사랑하지를 못해. 본능적으로만 집주인 알고서는 꼬리 흔드는 거지.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천사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임의대로 자기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은 성경에서 2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대신 관계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해서 이웃이 그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은 이 세상에 존재가 많이 있지만 모든 존재 중에서 2 존재밖에 없어요. 첫째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고 2번째가 사람이 하나님의 대상이다. 우리들의 사랑의 대상.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주고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성도와 주고받을 수 있고, 가족과 주고받을 수 있고, 이웃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 먼저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도 먼저지만, 타락했을 때에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 사랑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우리를 그렇게 독생자 내어주신 사랑으로 보답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계명 지킴을 통해서 그 표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계명 지킴으로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사랑하면 또 사랑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사랑은 먼저 받은 것이고 중복 사랑은 기본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는 사랑이 중복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랑을 자꾸만 키워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지요. 대신관계에서 그러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무엇하는 것이다? 선수를 치는 것이다. 사랑은 먼저 선수를 치는 거지, 사랑하는가 하는가 보자, 사랑하면 나도 좀 생각 좀 해보고, 이게 아니고 사랑은 내가 먼저 한다 라고 해가지고 사랑은 선수 치는 거다. 그것이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해서 혹은 감동받아서 대사랑하는, 그럼 그 대사랑에 대해서 또 나도 감동받고 또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 관계에서 어제 무엇을 말씀드린 것,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다 구별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고요. 오늘은 대인 관계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누굽니까? 거기 몇 절 말씀 보면은 12절 말씀 보면은 나와요. 12절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말은 건 알아주라 이 말이에요. 알아주는데 어떤 자를 알아주라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는 이가 누구요? 서로 수고하지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근데 수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 수고해. 그런데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그랬을 때는 좁아져요. 그리고 또 권하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좁아져. 그래서 여기서 누굴 이야기하는가 하면 꼭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얘기하기가 뭐한데 신앙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고 13절 같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도자, 권면하는 자, 교육자, 목사, 전도사, 이게 넓게는 또 이제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또 이제 포함할 수가 있지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진일교회 역사에서도 37년의 역사 중에 김영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빼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물론 누가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기라. 그 역사라는 것이 무슨 역사예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역사가 있지요. 그렇죠? 굳은 일도 하고 뭐 교회 뭐 여기저기 뭐 어제 김숙식 집사님하고 저 또 굳은 일 하시느냐고 수고하셨는데, 그런 것도 귀한 거지만 그 아주 귀한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혼 받게 한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안에서 지금 그 구원의 은총을 덧입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이렇게 새벽에 또 나오지 아니한 많은 성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거쳐가면서 구원의 확신, 상급의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가장 귀한 역사가 그 역사예요. 가장 귀한 역사가. 그러면 가장 귀한 역사, 그 역사를 이룬 만큼 어떻게 여겨라?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 지도자가 가장 귀히 여김을 받으면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지도자를 없이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뒷담화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은혜를 못 받고 지도를 안 받아요. 이게 원망불평이나 일삼아.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귀한 성도로서 두각이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그 귀한 그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가 어려워져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무시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히 여기면 자기가 귀히 여기는 거예요. 왜? 귀히 여길 자를 귀히 여겼으니까. 그러면 귀히 여길 자가 무엇이 귀한 거예요? 인간 아무개라고 하는 그 인간이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귀하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보물 상자가 있으면 보물 상자를 귀히 여겨야 안 여겨요? 귀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보물 상자 안에서 보물을 빼낸 상태에서 보물 상자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보물 상자를 왜 귀히 여기는가 하면 보물 상자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 보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의 종들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변화되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 귀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 귀하디 귀한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어요? 보배를 담고 있다니까요. 보배는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일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교육자의 관계에서는 귀히 여기라.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하라? 너희끼리 무엇하라? 화목하라 그래. 화목하라. 화목의 반대는 뭡니까? 싸움이지요. 다툼이지요. 분쟁이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하나 되어져 있기에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칭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거예요. 싫어한다 그러면 화목할 수가 없죠. 왜? 못마땅하니까. 그래서 너희끼리 무엇하라? 화목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화목을 해야 성도들이 화목을 해야 화목해 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요. 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수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이웃과 화목할 때 누구의 화목으로 화목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화목으로 화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좋으니까 성품이 착하니까 내가 100번 양보해서 화목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원수된 그 사이를 화목한 관계, 화목한 사이가 되게 하셨은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도 화목해야 된다. 이런 화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사신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이웃들 중에서 하나님과 무엇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 화목하지 못한 이들이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하다는 것은 원수 관계거든요. 왜 원수 관계인가 하면 그들이 가지는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악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하면 자, 죄악 문제 해결은 눈 녹듯이 녹여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래서 복음 들고 가가지고 전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해결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끼리 무엇하라? 화목하라. 그래서 성도와 성도는 화목해야 합니다. 싸우는 일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자랑은 교회 안에서 좀 불편한 건 있지요. 못마땅한 건 있지요. 기분 상하는 건 있지요. 그러나 그저 뭐 크게 싸우고 갈라서고 그런 일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야죠. 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끼리 무엇하라? 화목하라 그랬는데 화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둘 다 잘못이지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같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그래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어떤 자, 게으른 자, 게으른 자도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자일 수도 있죠. 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이런 이들을 무엇하라는 거예요? 붙들어주면서 도와주면서 세워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무엇하라?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라. 그런데 굳은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 수고를 해줘야 되는, 내가 나누어줘야 되는 이런 대상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그렇죠? 후딱 스쳐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징하게 오래 나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 14절 말씀 끝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엇하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는 것은 못마땅하거나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수고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대상들을 참아주지 아니하면 그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왜? 그냥 모른 척 해버리니까, 외면해버리니까. 그럼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럼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으로 지켜봐야죠. 주목해야죠. 바라봐야죠. 살펴야지요. 그래야 그를 도와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로 오래 참으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면 같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저 14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13절에서 누구를 얘기하셨어요? 12절에서 누구를 얘기했어요? 교역자를, 그리고 성도를 이야기하시든지 약한 자를 이야기하든지, 지금은 어떤 자? 악한 자. 악한 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악으로 다가와도 내가 악으로 상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대해서 무엇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교훈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도, 악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도 선을 따르고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의 실력을 쌓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력하고 나에게 원수짓을 하고 나에게 그 불이익을 주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하고 어떤 사랑이 사랑의 실력을 잘 쌓는 것이 될까요? 큰 사랑일까요? 알기는 우리가 잘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에게 원수짓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의 실력을 더 크게 쌓는 거죠. 그런데 호락호락 쉽지만은 않아.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감사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모습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같이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 지금 관계를, 교육자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약한 자와의 관계, 악한 자와의 관계, 지금은 이제 나와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세 구절 다 그저 이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다가 이어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기뻐하는 것도 기뻐했다, 미워했다, 기뻐했다, 짜증냈다, 기뻐했다, 불평했다, 그 기뻐했다, 슬퍼했다, 그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오늘 오전에도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 감사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근거.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에 있어요. 그게 구원을 전제로 해서 감사를 해야지. 구원이 빠진 감사,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 그랬을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하고는 형제거든요. 이웃 사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 그랬을 때에 구원의 은총, 이것이 전제돼야 돼.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못 받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 한번 받으면 그것이 영원토록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의 기쁨도 영원토록 유효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자녀로다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 부자간의 관계를 맺어 주셨잖아요. 그 관계가 유효한 만큼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 관계가 끊어지는 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가 취소되는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해야 돼요? 쉬지 말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범사에 감사 한 주간 동안 하셨습니까? 어제도 범사에 감사했습니까? 오늘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새벽에 나왔습니까?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무엇을 붙잡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중심이면, 내 뜻이면, 내 생각이면, 내 방법이면 감사 못할 적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솔직히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다가 다 되어진다고 그래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서로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더불어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섬 하나에다가 한 사람씩 갖다 던져놓고서는 혼자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가? 더불어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리고 천국을 누리고 느끼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그 복락을 누리는, 그 복락 누리게 함에 대한 그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이루면서 영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을 창조했을 때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쭉 말씀하시는 것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쭉 방법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예요. 더불어의 최초 더불어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더불어잖아요. 하와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로 그 돕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너는 나한테 안 하고 너도 나에게 유익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상대방 입장에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유익이 될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그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보듬을 수도 있고 그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타주의로 살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이기주의로 살면 절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나 좋은 대로 하고자 하는데 나 좋은 대로 세상에 이렇게 호락호락 사라져요? 안 사라지지. 그러면 날마다 원망 불평할 거리만 잔뜩 있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 역사다,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니 그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 가지고 그저 이루어 드리노라면, 드리는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진정 있을진데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잖아요. 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해서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인가 굳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감사의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지, 감격이지, 감동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되어져. 이것이 영적인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감사를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지, 육적인 감사, 세상적인 감사를 하면 그 감사는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이르지를 못해요.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루 종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실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한날의 삶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